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을 찾던 여행객이 교통경찰에게 가까운 교회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가리키면서 그 교회로 갈 것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여행객은 가까운 교회라고 말했음에도 먼 교회를 추천해 주는 경찰에게 가까운 곳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먼 교회를 가르쳐 줍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경찰은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는 신앙의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표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다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서로가 다투고 또한 투기하고 또한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은혜로운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고 시험에 빠져드는 이런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부부가 부부싸움 하는 것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열매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까? 왜 사도 바울은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고 분쟁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다퉈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다는 사실을 한 사람이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한 형제가 된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들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퉈서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형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형이 동생을 실족시키면 되겠습니까? 동생이 형을 실족시키면 되겠습니까? 형제가 하나가 실족당한다면 그 가정의 행복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먹는 문제 때문에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먹는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믿음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절제하겠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려면 차라리 연자한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낫다. 그 영혼을 실족시킴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로 가지 말게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부로 말함으로, 함부로 행동함으로, 함부로 먹음으로 얼마나 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족시키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줍니까? 이건 형제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는 상대에게 상처나 또한 상대에게 아픔이나 시험이 될 만한 그런 말들이나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듭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실망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교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 사람들 때문입니다. 누구인가가 상처받고 누구인가가 무시당하고 누구인가 멸시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같은 형제끼리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형과 동생이 싸우다가 동생이 상처받아서 집을 뛰쳐나갔다면 그 모습을 본 부모님 마음이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어 집에서 나가게 한 그 아들에 대하여 부모가 사랑하겠냐 이 말이에요.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다짐이 오늘 나의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할 말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처에게, 상대에게, 형제에게 상처와 고통이 되어 그들을 실족시키는 일이라면 그 말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보 취급받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할 말을 함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잘나고 똑똑 용감하다는 인정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보 소리 들을지라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위대하다 이 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간에는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킬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지 말씀을 심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놓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비방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시험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건 형제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했을 때 그의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비방하던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들이 판단합니까?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왜 형과 누나가 왜 그걸 가지고 비판합니까? 왜 비방합니까? 자기들에게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우리는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형제를 비방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같은 성도끼리 같은 교인끼리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판단하고 비방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다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는 둘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지 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당도 있지만 여러 주장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대편에 서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너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 깨지게 된다면 할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형제가 만나 서로 미워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지, 만나서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형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 미워해서는 안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다.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헌신을 봉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살인자가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해 줍니까? 경찰에 와서 당장 체포해 가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 아니고 진실된 사랑이라고 확인받는 것이 뭡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만이 진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에 미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그 말에 반응한다 뭐라고 하겠어요? 거짓말이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너 지금 내게 와서 사기치고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됩니다. 친구는 사랑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이웃은 사랑하면서, 불신자들은 사랑하면서 같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같은 교구 식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형제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도 가난합니다. 자기들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힘에 넘치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그들은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권면해 주어야 되죠. 내 형제 가운데 잘못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 잘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권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이나 누나가 권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른 척하면 그 동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약한 자를,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 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이들은 기쁘게 살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잘못할 때는 언니나 누나가 데려다가 권면하죠. 안 했나 보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먼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직보 있는 사람들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먹을지라도 데려다 권면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바로 된 교회요. 그런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지. 잘못하는데도 다치기 싫어서, 욕먹기 싫어서 모른 척하는 사람은 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모든 일을 자녀들에게 다 관심 가지고 지도할 수 없죠. 그래서 형이 필요하고 그래서 누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식구들이 7명, 8명 있을 때는 큰 형님이, 큰 누나들이 다 어머니 역할 대신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라면, 장로 권사라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직분자로 세운 거지 존경받고 환영받고 교만 떨어라고 세운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문제 일으키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바로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형의 역할, 맏형의 역할을, 큰 누나의 역할을 제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동생들이라도 큰형이나 누나가 와서 어린 아이들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가정에 머무르게 하는 거,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래 네 말이 옳다, 우리 그러자, 한번 데모 한번 하자, 우리 다 같이 집 나가자, 이게 형이요 누나가 할 일들입니까? 오늘 교회도 그런 거예요. 신앙 약한 사람의 불만과 이런 거 있을 때 거기에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서 교회에 적응하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주라고 세웠는데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당신들이 말이 맞소, 내가 가서 말하지요. 이게 교회 직분자들이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권면해 주라고 했지 그들의 말을 대변해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실족시지만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은 모 그룹의 두 형제 기분 좋죠? 기분 좋습니까? 형제가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그걸 누가 잘한다고 합니까? 같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욕하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나 이웃교회 성도나 이방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자,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존귀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누가 예수 믿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우상들에게 경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고,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우상을 경배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은혜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왔느냐?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예수를 다 믿더라. 예수는 누가 믿느냐?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100%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도를 받을 때 그 말을 믿고 따라오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형제들인데, 이 세상에서 싸우며 다투며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도 봐도 말하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합니까? 생명체에 기록되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에 헌신하는 거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반대할 뿐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생명의 위험을 만나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삽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기에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런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너희 교회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사람이 있구나. 오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누군가.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사대교회가 다 말만 신자지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불신자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냐고 신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노력하는 그런 신자들 몇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어린 양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다니던 사람이고, 또한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과 티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성도답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로 신자답게 사는가?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신자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는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있지, 이름만 성도, 이름만 목사, 이름만 장로의 권사, 집사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신자지 살아있는 신자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신자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옷을 더럽히지 말아요.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옷을 더럽히지 않더라.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한 사람들은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앙생활 잘한 사람입니까? 봉사원신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될 건데.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자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누구들을 도우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우리는 함께 멍에를 먹고 일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동역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동역자로 갑니까?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동역자로 갑니까? 서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을 합니다. 왜 동업을 합니까? 뜻이 맞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맞기 때문에 동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도중에 갈랐습니다. 왜 갈랐습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서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도중에 일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자기 생각과 뭔가 안 맞으니까 거기서 싸우다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은요,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동역자 아닙니까? 전도서 4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를 붙들어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그를 일으켜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줍니까? 누가 붙들어 줍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 가운데 두 사람이 하는 경기 가운데 다리를 묶고 하는 경기 있죠. 안 해봤어요? 다리를 딱 묶고 한 사람은 왼쪽 다리, 한 사람은 오른쪽 다리를 묶고 돌아오는 경기 있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납니다. 왜 넘어질까요? 네, 마음이 안 맞아서 한 사람 빨리 가려고 한 사람 늦게 가려고 하니까 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넘어졌을 때 혼자 갑니까? 넘어진 사람 일으켜서 다시 자 시작 하나 뭐 이렇게도 가죠.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게 하다가 또 넘어져요. 그럼 또 일으켜서
또 다시 하나 둘 해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말고 일으켜서 같이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주님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하다 보면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때가 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마음을 합하여 나가다 보면 웃을 날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12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에서 귀국한 유대인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쌓아지는 것을 보고 산발락과 그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공갈 협박을 합니다. 말을 들어도 계속하여 성을 쌓자 이제는 군사력을 이끌고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부딪혔던 유다 민족들은 실망하여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지쳤다. 우리 이제 너무 힘들고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우리 성사할 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 성 쌓는 일은 너희의 자녀와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성 쌓는 거다. 우리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성 쌓는 일을 포기한다면 너희의 사랑하는 가족을 누가 지켜주겠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성을 꼭 쌓아야만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 쌓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가서 바로 싸워서 물리치자. 그래서 그들은 성 쌓는 그곳에 옆에 무기를 놓고 성을 쌓은 겁니다. 옆에다가 무기 놓고 적이 쳐들어오면 무기 들고 당장 나가서 싸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극복하고 나갈 때에 예루살렘 성을 며칠 만에 완공했느냐면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누구 하나 지원해 주는 자 없었어요.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만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성 쌓는 일에 동참할 때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52일 만에 성을 완성합니다. 그때 만약에 그들의 마음이 흩어졌더라면 이런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어야 되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같이 마음을 묶고 앞으로 나간다면 분명 꿈을 이루는 좋은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주 안에서 여기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품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는다면 교회에 문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품는다면 비방하는 일, 싸우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마음을 품고 일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 2장 6절 7절 봅시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마음이에요. 요즘 시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죠. 이건 세상에서는 통하는 일이지만 교회에서는 안 통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는 자기 PR 시대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낮아지는 자를 내가 높이 세우고 스스로 높고 잘난 척한 사람은 낮아지게 하래. 스스로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살려줄 거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되도 사람 가운데 가장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아닙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왜?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천만 만만이 모여도 하나 됩니다. 왜? 겸손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남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말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너무 잘난 사람만 모여서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요. 어른들이 모여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싫어요? 너희가 돌이켜 누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어린아이로 낮아지는 겁니다. 높은 사람들일수록 직분자일수록 그 교회에서 종이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종이 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세운 거지 어른 노릇하다고 세운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세상 나라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것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염려한 것이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그 타락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물들이거든 너희는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타락합니다.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세상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잘못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이면 무조건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면 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 없습니다. 변명 없습니다.
내게 손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내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는 사단이 와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장난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했다. 예수님이라고 할 말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한 것만 나는 말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이루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큼은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하나님의 일 하다가 분쟁하고 하나님의 일 하다가 화내고 포기하겠습니까? 왜 일하다가 왜 화내고 일하다가 왜 시험 듭니까? 일하다가 왜 큰 소리 칩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왜? 열매를 보니까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하고 나는 사랑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그런데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신자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수라도 이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일하는 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말입니까? 섬기는 마음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 제자들의 발이 어떤 발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사람들의 발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돈 받고 팔아먹을 제자의 발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인 줄 알면서도 주님은 그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었습니다. 섬기는 마음입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상처 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세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많은 교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봉사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하면 사람이 안 몰려도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하면 모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오전 예배 한번 드리면 그걸로 모든 걸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예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새벽 기도나 주
주여, 그럼 여기도 이런 건 나하고 관심 없는 것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그걸 쫓아가라가 아니라 그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는 말은 말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가장 기쁘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다윗 왕으로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우리 성전에 올라갑시다. 이 말을 들을 때 다윗 왕은 너무 기뻐했다고 말해요. 왕이여, 이번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왕이여, 성전에 올라갑시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기뻐했도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람이 죽어서 문제가 생겨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떠드는, 유두가가 죽은 사건 때문에 떠드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아라. 저에게 생명이 있다. 그럴 때 그 한마디에 모든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유두고가 죽은 일에 대하여 떠들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유두고 살려줘요.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마세요. 그 말을 순종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집에 가서 여기에 모여서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떠더니 확산되죠.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에 하나 되어 지켜 행한다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뭡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총회라고 총회도 해결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1심, 2심이 안 되고 대법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뭘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되는 거고 용서하면 용서하면 되는 거고 양보하면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 모든 말씀에 다 해결책은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고 행동은 내가 원한 대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있는 자가 약한 자들, 없는 사람들을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 구제하면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리 이득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게 일하다가 문제 발생할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상처 주는 일도 없을 것이고 상처 받는 일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바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헌금해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 기독신부에 보니까요,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대구에 있는 어떤 집사님은요, 전도를 위해서 짜장을 만들어서 전도한대요. 중국집 사장님인데, 그런데 가서 자기가 짜장 직접 만들어서 전도한대요. 그걸 통해서 사업을 번성하고 부자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전도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는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찾아야 돼요. 몸으로 할 수 있는 몸으로,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건 재능으로, 기도로 할 수 있는 사람 기도로, 물질로 하는 사람 물질로. 여기에서 예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면 거기는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말씀을 들었던 120문도는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철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사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 사도가 구출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람들이 만나서 의논하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논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의논한 건 물거품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회의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또 회의해 보세요. 갑론을박하다가 깨어져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적군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 가지고 신하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아수르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항복하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의논하지 않냐고 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해산할 여인과 같은데 힘이 없어서 이 문제 해결을 못하겠다,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고 본인이 직접 성전에 가서 편집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머리, 재능, 실력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겠습니까? 너희 모든 거 내게 갖고 와라. 너희 모든 수고 무거운 짐 내게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권고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주 앞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 자꾸 더 수렁에만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자를 하나님 원하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 있는가? 우리의 기관이 하나 되어 있는가? 하나 되지 못했다면 우리 회개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무장하셔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화목이 깨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사랑의 미움으로 변화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고 또한 아름다운 웃음이 그 단체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하는 여러분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서로 다투고 서로가 시기하고 분쟁하고